창세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폭풍전야라는 말이 있죠. 이 폭풍전의 고요함입니다. 지난주에 에셀나무 아래에서 평안함에 이제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폭풍전야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인생의 최대 시련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1절 보면 그 일 후에라고 돼 있죠. 그 일이 뭐냐? 지난주에 이제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화친을 요구했죠. 화친하고 이제 우물을 얻고 그것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린 후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평안할 때죠. 아브라함이 이제 좀 걱정 없이 살만할 때, 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자 이 대목에서 주는 교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고난과 시험이 내 죄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왔는데 여러분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시험이 온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아브라함은 일평생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때예요. 가장 평안하고 좋을 때, 그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욥도 순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시험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자,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시험과 고난이 꼭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벌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징계하실 때가 있지만 극히 드뭅니다. 하나님은 잘 징계하지 않으세요. 내가 잘못해서 생긴 일들이지 하나님의 징계는 잘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좀 잘못되면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하고 징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난하죠.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가서 회개하라고 하죠.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하나님께 벌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말로 사람을 더 힘들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욥이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고난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말과 친구들의 말 때문이었죠.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고 친구들은 회개해, 네가 회개 안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라면서 욥을 책망했는데 욥은 그것 때문에 견디지 못할 만큼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험이 죄에 대한 징계가 반드시 징계가 아닐 때도 있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런 뿌리쳐야 합니다. 저 벌 받는 거야. 하나님이 혼내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시험하실 때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자,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잘 살고 있는데 오랜만에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아들을 죽여서 다 태우라는 거죠. 왜 하필 지금 이런 시험을 주는 걸까요? 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휘젓는 걸까요? 자,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영적으로는 가장 성장해 있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에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신앙은 최정상에 있을 때입니다. 아들도 얻었고 원하는 땅도 얻었고 그 모든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운 때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죠.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과거의 아브라함에게 했다면 아브라함은 순종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순종 잘 안 했거든요. 아니 내 아들을 왜 바칩니까? 100세 얻은 아들을 차라리 날 데려가십시오. 아브라함은 불순종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늘 이런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가 이제 신앙의 어느 정도 성장의 단계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오늘 이런 명령을 한 게 아닙니다. 40여 년 동안 아브라함을 훈련하고 단련하신 후에 이제 됐다. 이제 너를 시험할 때가 됐다. 그리고 이때 그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피할 길도 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시험을 겪고 있다면 정말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지내고 있다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거 여러분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혹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넘어지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죠.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 내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까 봐 겁이 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쓸데없는 걱정이죠. 하나님은 아무한테 아들 달라 소리 안 합니다. 아브라함이니까 40여 년간 훈련 받았기 때문에 감당할 만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감당할 것 알면서 왜 시험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면 하나님도 아니죠. 알아요. 분명히 바칠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왜 바치라고 합니까? 왜 이렇게 심술궂게 아브라함을 괴롭히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위해서입니다. 자, 지금은 힘들어도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이 거의 90% 완성이 됐는데 아직 조금 부족한 게 있어요. 하나님 그거마저 채우려고 이 시험을 허락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위해서입니다. 보통 시험은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험을 이제 원어로는 다르게 나오는데 한국말로는 다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두 가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시련과 시험이 있습니다. 자, 시련은 뭐냐? 시련은 내 잘못으로 인해 생긴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누이를 아내라고 속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거짓말한 건데 그로 인해 아내를 빼앗기는 것은 시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죠. 첩을 통해 아들을 낳는 것, 그로 인해 그 가정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스마엘은 쫓겨나가기까지 합니다. 이건 시련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아브라함이 실수한 거죠. 자, 여러분이 과속 운전하다가 딱지를 뗐다. 사고가 났다. 그게 시험입니까? 시련입니까? 시련이죠. 그건 여러분이 잘못한 거잖아요. 내가 무리하게 욕심을 내서 투자하다가 망했다. 이것은 시험이 아닙니다. 시련입니다. 보통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시련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내 실수, 내 욕심들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하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 잠언 19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 시련은 전적인 내 잘못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죠. 반면에 시험은, 오늘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시험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 뒤에는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시험을 통하면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되고 온전해지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유는 그를 괴롭히려고 함이 아닙니다. 아들을 바칠 것을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이 부족한 10%의 믿음을 하나님이 채우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험이 길지 않아요. 딱 4일간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이제 그 다음 날 모리아 산으로 3일 길을 걸어가니까 합쳐서 4일이죠. 이 4일이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인생 가장 힘든 4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4일로 말미암아 결국 이삭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 그의 손을 막죠.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역시 하나님은 나를 해롭게 하는 분이 아니셔. 그 다음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엄청난 축복을 이제 예비합니다. 이제 그것을 뒤쪽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할 때 아니 하나님 왜 시험하세요? 알면서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라고 하지 말고 그 시험은 나는 몰라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믿음을 자라게 하고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절대 여러분을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만약에 어떤 시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계속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고 여러분을 잘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의 결과 내가 더 힘들어진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시련일 가능성이 있고 마귀의 넘어뜨림일 수도 있다는 거죠. 1990년 미국에 이제 발렌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그가 아주 이뻐하는 딸이 있었어요. 막내딸이 있었는데 그 딸을 이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죽였어요. 죽이고 이제 큰딸한테 경찰에 신고해라고. 아빠가 네 동생을 죽였다. 딸이 놀랐죠. 아빠가 그렇게 이뻐한 막내딸인데 왜 죽였냐고. 경찰에서 묻습니다. 왜 딸을 죽였냐고 했을 때 이 발렌티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딸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고 했듯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쳤습니다 라고 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는 뭐냐? 그 아빠는 교도소에 수감되고 딸은 죽고 그 집안은 이제 풍지박살이 나버렸어요. 이건 하나님의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험 뒤에는 반드시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험이라기보다 이 마귀의 음성을 잘못 들은 거죠. 그래서 그 가정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도 그 시험의 결과는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유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을 절대 잘못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심술궂은 분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은 나를 위한
큰 유익이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통로라는 거죠. 그런데 시험은 말 그대로 시험이죠. 시험은 힘듭니다. 자, 3절 말씀 볼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려고 한 그 다음날 바로 떠납니다.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설교를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너무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바로 아침에 일어나 순종하러 갔다라고 했는데, 제가 쭉 묵상하면서 이제 나이가 들고 성경을 자꾸 보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듭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침 일찍 떠난 이유는 너무 힘들어서 떠난 것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인간입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여러분 자녀를 내일 하나님 바치라고 하면 여러분 네 하고 바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날 밤 잠잘 수 있을까요? 못 잡니다. 아브라함은 밤새 한 잠도 못 잤을 겁니다. 하나님이 왜 바치라고 할까? 내가 하나님한테 뭐 잘못한 게 있나?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복 준다고 했는데 왜 바치라고 하는 걸까? 이삭 때문에 이스마엘도 쫓아내라고 했는데 왜 바치라고 하는 거지? 사라한테 뭐라고 말해야 되지? 밤새도록 고민했을 거예요. 자, 새벽녘에 이런 고민을 내일도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마 못 견뎠을 것 같아요. 빨리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보자라는 마음으로 아침 일찍 짐을 챙겨서 떠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사라 이야기가 안 나와요.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요.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야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네, 하면 맞아 죽죠. 사라한테. 아니 차라리 당신이 죽으라고 왜 이삭을 데려가냐고. 절대 안 된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라한테 말도 하지 않는 거죠. 혼자 삭히는 거죠. 아마 홀로 끙끙대면서 사라한테 거짓말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제사 드리러 가라고 해서 내가 이삭을 데리고 간다고. 이삭도 제사하는 거 봐야 될 거 아니냐고 거짓말하고 아마 홀로 그 고통을 삼키면서 떠났을 겁니다. 자,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감당해 줘야 하는구나. 아브라함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도 사라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사라한테 사실대로 이야기했다가는 이 사라가 이제 졸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사라를 배려해서 말하지 않고 그냥 홀로 떠나는 거죠. 자, 로마서 1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합니다. 내 원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말씀은 이거야 라고 하면서 강요하면 안 돼요. 그럴 때 상대가 넘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 믿음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상처받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기도하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배려하듯이. 자,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모든 사실을 숨기고 홀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모리아 산으로 터벅터벅 발걸음을 옮깁니다. 무려 3일 동안 이렇게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지옥이 따로 없죠. 3일이 지옥일 겁니다. 3일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 숫덩이처럼 타 들어갔을 겁니다. 왜 아들을 죽이라고 하나? 죽어버리면 어떡하나?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할 수 없을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럴까? 아브라함은 홀로 울기라도 울면서 갔을 것 같아요. 이 이삭을 볼 때마다 다시 못 볼 줄도 모른다라는 그 생각들. 그런데 여러분 이 고통스러운 3일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훈련입니다. 이삭을 죽일지 말지를 이 3일 동안 하나님이 결정하라는 거죠. 여러분 집을 떠났다고 이제 완전히 마음의 준비가 된 게 아니에요.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늘 갈팡질팡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지옥 같은 3일을 통해
아브라함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3일 동안 걸어가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고뇌하라는 거죠. 고민하라는 거죠. 네가 나한테 순종할지 말지를 한번 고민해보고 결단하라는 거죠. 10% 부족한 네 믿음을 이제 이끌어 올리라는 거죠. 이 3일의 시간을 통해 이제 아브라함에게 모든 마음이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보자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 달리기 전에 3번 기도하죠. 기도하기 전에는 예수님도 두려움 때문에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1번, 2번, 3번 기도하시더니 마음에 평안함과 담대함을 얻고 이제 십자가의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으로 걸어가는 이 3일은 정말 지옥과 같은 고통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3일간의 몸부림 끝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들을 죽이는 자리에서 이제 칼을 들고 찌르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3일 동안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기에 그의 마음이 바뀌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3일 동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 4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아브라함은 아마 떠올렸을 겁니다. 40여 년간을 돌아보니 한 번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는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항상 뒷수습을 다 해주셨고, 하나님은 지금의 이 놀라운 이 부와 평안과 아들과 복들을 주셨다는 거죠. 그것들을 생각하니까 확신이 생깁니다. 내가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삭을 살릴지도 몰라. 왜?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해롭게 한 적이 없으니까.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거죠. 하나님은 내가 죽여도, 순종해서 죽여도 능히 살리실 수 있는 분이야. 그리고 옛날에 말했잖아. 이삭을 통해 하나님 많은 자손들을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나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그래서 순종합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단련했습니다. 이 3일 동안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끌어올리셨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이런 고통스러운 3일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가장 힘든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때가 바로 모리아산으로 걸어가는 3일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3일. 정말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만 같은 3일. 그 어떤 해답도 없고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그 3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 있었죠. 그런 심정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 3일을 지나는 동안에는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막 터져 나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믿음을 찾았다가 또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또 회복했다가 갈팡질팡하는 거죠.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아브라함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힘들지만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도저히 하나님 뜻을 알 수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내 마음은 막 휘젓는 것 같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3일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순종하기로, 하나님께 신뢰하기로 결정했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아들을 주셨죠.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데 왜 우리를 잘못되게 하겠습니까? 우린 그것을 믿는 거죠. 절대 실패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야곱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형 만나러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2번이나 가라고 했는데도 가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너 형 만나도 형 너 죽이지 않아. 가, 괜찮아 라고 했는데 야곱은 약복 강가에서 그걸 믿지 못하고 밤새 천사가 씨름하죠. 살려달라고. 하나님 답답하죠. 야, 네가 나를 이렇게 못 믿는구나. 결국 그 밤에 믿음이 없어서 이 엉덩이 뼈를 다치게 되죠. 그래서 평생 절룩거리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에 실패한 거죠. 이러면 안 됩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까 저에게도 모리아산으로 걸어가는 3일과 같은 날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시간이 힘들죠. 죽을 것만 같습니다. 빨리 하나님 곁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만 가득하죠. 이때 내 안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믿음으로 살 것인가? 내 혈기대로 해버릴 건가? 내 방법대로 해버릴까? 쉬운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할까? 막 내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이 싸움에서 진 적도 있고 이긴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겼을 때를 돌이켜보니까 그 3일간에 이 3일이 때로는 일주일일 때도 있는데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나니 제가 바뀌어 있어요. 제 자아가 죽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러 간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삭을 죽이러 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을 죽이러 가는 길입니다. 아들 죽이는 것보다 나를 죽이는 게 더 쉬워요. 지금 자기를 죽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내가 죽고 나니 순종하는 자로 바뀌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마주친 3일간의 고통이 힘들지만 여러분, 내 자아가 그때 죽고 내 옛사람이 죽고 내 혈기가 죽고 내 뜻이 죽어버립니다. 내 안에 정욕과 불순물들이 욕심들이 빠지기 시작하죠. 불순종이 순종으로 바뀝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고 나는 정말 하나님 은혜는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힘들지만 나에게 허락된 그 3일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부족한 10% 믿음을 채웁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 중에는 지금 모리아산으로 걸어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 이 시간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때 무너지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버티고 견뎌내고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내 방법을 내려놓고 지금 내 자아가 죽고 내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불순물들이 빠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이렇게 믿음으로 버텨낼 때 아브라함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터널을 지나고 나면 내가 바뀌어 있음을 알게 돼요. 그 고뇌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훨씬 성숙해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4일 동안 그의 그 120년의 인생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4일 뒤에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게 되는 거죠. 아들 죽이겠습니다.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더 믿습니다. 하나님 살리실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겠습니다. 라고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정말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을 더 잘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지키고 결국은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을
지키십시오. 자,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우리 오신실하신 주라는 그 찬